살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한 날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초라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더 피곤한 날들. 그런 날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2600년 전 인도 땅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역시 고통받았고 길을 잃었고 눈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그 고통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다해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남긴 이야기들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 이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 속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5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차 한 잔 들고 편하게 앉으세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 겨자씨 한 알. 죽음 앞에 선 어머니와 부처님의 약.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 붙은 키사는 야윈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몸이 말랐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죠. 그녀는 시집도 잘 못 갈 거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혼인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가난도 서러움도 무시받던 기억도 그 아이의 웃음 하나가 다 지워주었습니다. 아이가 뒤뚱뒤뚱 걷기 시작하던 날 그녀는 처음으로 내 삶이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멀쩡히 놀던 아이가 열이 오르고 그 저녁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채 2돌도 안 된 아이였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미쳐버렸습니다. 죽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내 아이가 아픕니다. 약을 주세요. 사람들이 그녀를 피했습니다. 눈을 돌렸습니다. 어떤 이는 가엾다고 했고 어떤 이는 무섭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저 동산 위의 석가모니라는 분에게 가보시오. 그분은 모든 고통을 아신다고 하오. 그녀는 달려갔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땀에 젖은 채로 숨을 헐떡이며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부처님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도 당혹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 약이 있지. 마을로 내려가서 겨자씨를 한 줌 가져오너라. 단 조건이 있다.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 없는 집에서 받아와야 한다. 키사 고타미의 눈이 빛났습니다. 겨자씨라면 어디에든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벌떡 일어나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드린 겨자씨로 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혹시 이 집에서 돌아가신 분이 없나요? 주인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있지요. 작년에 남편이 갔고 10년 전에는 며느리가 갔어요. 두 번째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어떤 집은 아이를 잃었고, 어떤 집은 아버지를 잃었고, 어떤 집은 젊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슬픔이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키사 고타미는 마을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만이 아니었구나. 그녀는 아이를 숲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겨자씨를 가져왔습니까?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죽음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곧 약이요.
이 이야기가 건네는 말,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그것이 얼마나 크든 그 고통이 당신만의 것이라는 생각이 사람을 가장 외롭게 합니다. 왜 나만 이런가라는 물음이 슬픔보다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보면 모든 집에 눈물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짐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화살.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화살에 대하여 어느 날 제자 하나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에 고통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착하게 살아도 아프고, 열심히 해도 실패하고, 사랑해도 상처받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화살 맞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았느냐? 모릅니다. 길을 걷던 사람이 화살을 맞았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프다. 당연히 아프다. 이것이 첫 번째 화살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이렇게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나는 정말 운이 없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혹시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이게 다 내 탓이야.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만 생기겠지. 그 사람은 스스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자신에게 쏘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언가가 콕 하고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화살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쏘는 것이다. 제자는 한참을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랬습니다. 직장을 잃은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몇 달을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라고 반복하며 스스로를 짓눌렀던 것은 자신이 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은 첫 번째 화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탓이다. 나는 더 잘했어야 했다. 이제 나는 아무도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수백 번 되뇌인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달라졌습니다. 아픔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픔 위에 아픔을 쌓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살이 꽂혔을 때 아프다. 이건 아프다. 그런데 이 아픔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건네는 말. 힘든 일은 일어납니다. 그건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일을 붙들고 자신을 탓하고 미래를 절망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일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쏘던 화살 하나를 내려놓아도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빈배.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가? 강가에서 수행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보며 저분은 화를 낼 줄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스님이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물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쾅! 다른 배가 스님의 배를 들이받았습니다. 스님은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순간 카악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스님도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막 몰아?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스님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배였습니다. 묶여있던 줄이 풀려 물살에 떠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멈췄습니다. 화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딘가로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배를 향해 화를 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때 스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약 저 배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나는 크게 화를 냈을 것이다. 그런데
내 분노는 그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나온 것인가? 강을 건너는 내내 스님은 그 물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나는 중요한 것을 배웠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화가 이미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은 그것을 건드린 것뿐이다. 빈 배는 건드릴 수 없다. 내가 비어 있으면 누가 와서 부딪혀도 화가 나지 않는다. 제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울 수 있습니까? 스님이 웃었습니다. 그 물음을 품고 사는 것이 시작이다. 이 이야기가 건네는 말.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느껴질 때 잠깐 멈춰 물어보세요. 저 사람이 빈 배였다면 어떠했을까? 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안에 있던 것이 튀어나옵니다. 그 화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것이 용기 있는 사람의 일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손가락 목걸이를 한 사람. 앙굴리말라 가장 무서운 악인도 변할 수 있다. 이것은 불교 역사상 가장 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앙굴리말라. 이름부터 무서운 사내입니다. 앙굴리는 손가락, 말라는 목걸이. 그는 사람을 죽이고 그 손가락을 잘라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999개를 모으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코살라 나라 전체가 그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왕도 군대를 보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총명하고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스승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스승에게 버림받고 모욕을 당하고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 절망이 분노가 되었고 분노가 광기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앙골리말라는 숲에서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사를 입은 수행자였습니다. 앙골리말라는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그 수행자에게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수행자는 느릿느릿 걷고 있는데 자신은 전력으로 달리는데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서 멈춰선 앙골리말라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서라. 수행자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서 있소. 당신이야말로 언제 설 것이오? 앙골리말라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서 있는가? 나는 멈춘 적이 있는가?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손으로 땅을 짚으며 울었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울지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도 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요?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춘 것, 그것이 시작이요. 앙골리말라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죄업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쳤습니다. 죽은 이들의 가족이 그를 쫓아왔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으면서도 말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건네는 말. 당신이 지금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다면, 너무 많이 잘못했다고, 이제 돌아올 수 없다고 느낀다면 앙골리말라를 기억하세요. 999개의 손가락 목걸이를 한 사람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멈추는 것은 그보다 훨씬 쉬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핀다. 고통이 당신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25년 동안 가장 가까이 모신 시자였습니다. 기억력이 탁월하여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부처님 생전의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을 때 아난다는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 크신 분이 곁에 계셨을 때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어떻게 한단 말인가. 제자들은 부처님 말씀을 결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난다도 불려왔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말씀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이는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문 밖에 앉았습니다. 밤새도록 정진했습니다. 슬픔도 자책도 그리움도 다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부처님 없이 홀로 가는 길이 이렇게 험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동이 틀 무렵 그가 잠시 쉬려고 몸을 기울이는 순간 머리가 베개에 닿기 직전 눕지도 않고 앉지도 않은 그 찰나에 아난다는 깨달았습니다. 후대의 스님들은 말합니다. 아난다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것은 부처님이 너무 가까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그 크신 그늘 아래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의 힘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그리고 가장 큰 고통 의지하던 스승을 잃은 것, 홀로 남겨진 것, 문 밖에 쫓겨난 것. 그 모든 것이 그를 완성시켰습니다. 연꽃은 맑은 물에서 피지 않습니다. 진흙 속에서, 어둠 속에서, 썩어가는 물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피어오릅니다. 불교에서 연꽃이 깨달음의 상징인 것은 그래서입니다. 그 꽃은 더러운 것을 딛고 올라옵니다.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고 그것을 자양분 삼아 피어납니다. 당신이 지금 진흙 속에 있다면 지쳐있고 아프고 더럽혀진 것 같다면 어쩌면 당신은 지금 꽃이 피기 직전인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건네는 말, 고통은 허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것이 아무 의미 없어 보여도 먼 훗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진흙이 있었기에 이 꽃이 피었다고. 나가는 글 당신에게 5편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키사 고타미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당신 혼자가 아니라고. 2번째 화살 이야기는 말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쏘지 말라고. 빈배 이야기는 말합니다. 화의 뿌리는 안에 있다고. 앙굴리말라 이야기는 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그리고 연꽃 이야기는 말합니다. 진흙이 당신을 만들고 있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어라. 있는 그대로를 보아라.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해라. 마음이 괴로운 날, 이 이야기들 중 하나를 꺼내 다시 읽어보세요. 아마 그날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이 그날 당신에게 필요한 말일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